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으로 계산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자전거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신나잖아요, 어릴 때.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탔습니다.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이제 어리니까 이제 실수했던 거죠. 어느 순간, 다른 곳을 본 거예요. 앞에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뒤에를 보다가 딱 앞에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한 가게에 간판이 있는 거예요. 간판을 그대로 들이받았죠. 들이받고 저도 넘어지고 자전거도 넘어지고 간판은 굴러갔죠. 예,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너무 아파. 힘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놀랐어 이런 게 아니라 간판값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몸 다친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간판값이 걱정이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간판이 부서진 걸 본 그 가게집 주인 아저씨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자,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저는요, 간판값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간판값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제 몸이 다쳤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간판값 물어주고 배상하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궁금하셨던 건 제가 몸이 다쳤는지 아닌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흔쾌히 제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대가를 대신 계산하시고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저의 부모님이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근데 대신 책임진다는 것이죠. 사랑의 다른 이름은 대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빌레몬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 속한 책이다. 바울이 쓴 편지 중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울 서신 13권은요,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교회에게 쓴 서신, 개인에게 쓴 서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쓴 목회 관점으로 쓴 목회 서신, 아니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아닌 한 개인에게, 우리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투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는 심한 육체적 제약을 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을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수준의 이제 약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편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루는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면서 있는데 문 바깥에서 퉁퉁퉁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찾아온 거죠.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있는데 씻지도 못했고 잠을 자지도 못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그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좌우를 살피고 정말 자꾸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고 긴장한 상태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풀렸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름이 오네시모이고 골레스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 우리 오늘 읽은 빌레몬서죠. 그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종으로 너무 살기 싫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내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노예로서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항상 입에 늘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바울을 시종드는 자로서, 늘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는 자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 자유로워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사실 행복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돈을 가지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쳤던 원래의 주인 빌레몬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제 주인 빌레몬에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가서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느냐? 골로새서를 잘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들고 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러 왔던 것이죠. 오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두려웠겠죠. 주인에게 도망쳤던 노예는 사형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로마에서 골로새로 갑니다. 가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진 풍경이 나타나요. 내가 아는 곳이야. 내가 살았던 곳이야. 저 멀리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이 보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두근두근. 너무 두려워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 같아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에서 3절은 문안 인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갇혀 있어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먼저 쭉 얘기를 하고 또 빌레몬의 가족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또 이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어떤 건물 안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남자가 자기 집안을 열어서 가족이 함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이면서. 즉 빌레몬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을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네가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로마에서도 너의 그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듣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신의 집을 열고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두신 그 선함이 보여. 특별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해.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이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 널 보면 예수님이 보여.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도 이런 거예요. 야,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듣기만 해도 내게 정말로 많은 기쁨과 내가 이 정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 라고 아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섬기는 삶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를 볼 때 내가 너에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명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9절 보니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사랑으로서 행하기를 부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중적인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때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진짜 부탁이 등장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겨요? 내가 낳은 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정말로 노예인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긴다는 건요. 사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는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비교한다면 물론 이것이 더 큰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과 비슷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죠. 근데 그 정도의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한 존재로서 이렇게 도망쳤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아주 유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려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살려 돌려 보내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필요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 대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지만 어때요? 너의 허락 없이는,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요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 너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분명 넌 용서할 거야.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근데 나는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네가 스스로 그를 용서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한 말로 옛날 노래 가사처럼 이런 거예요. 이게 강요 아닌 강요 같은 강요예요. 그렇죠? 엄청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건 강요가 아니야. 너가 스스로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엔 뭐라고 말을 하냐? 이게 진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핵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빌레몬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는 어때요?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살게 됐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의 죄를 내가 대신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한마디 더 합니다. 뭐냐면 19절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혹시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걸로 뭐 쌤 하자, 퉁치자 이런 얘기 아니야. 내가 반드시 오네시모가 빚진 건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 나아갑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정말 순종 못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게 이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네가 순종할 줄은 알아. 아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줄 믿어. 이 편지를 읽은 너 빌레몬이 절대로 내 말을 거부하지 않고 더 사랑을 베풀어 줄 줄을 내가 확신해. 아, 근데 22절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이 이거예요. 나 곧 풀려날 것 같아. 풀려나면 내가 너한테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곧 오신대요. 여러분 빌레몬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부 못합니다. 거부 못해요. 그리고 편지를 끝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누가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빌레몬은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이 사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뜻, 필레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 이름에서 딴 이 빌레몬은요 그만큼 사랑이 많은 거예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살았죠. 또 누가 살아요? 빌레몬이 삽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동안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가지고 도망갔던 나의 노예 오네시모, 보기만 해도 늘 가만두지 않을, 눈만 감아도 화가 날 오네시모.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그래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내가 자유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에서도 분명 오네시모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증오와 미움과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나아가 우리가 평생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대신 가진 것을 모두 다 지불하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을 헌신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아가 정말로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레몬서를 간략하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나아가 빌레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불하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 나아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부모 생각하며, 또 내 주변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또한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결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